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하게 되실 텐데요. 먼저 14장을 보시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3절까지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담겨 있고요. 마지막 34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15장의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20절까지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21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9절까지는 이번에는 오병이어가 아니라 칠병이어,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도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표적만을 구하는 악한 세대에 대해 예수님께서 꾸짖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13절부터 28절까지는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또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러한 내용의 마태복음 말씀을 통독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오늘 함께 묵상하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순환에 대해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 순환의 내용을 살펴보면 21절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죽임을 당하고 라는 그리스어 데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반드시 일어나게끔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밝혀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그 정체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메시아로서의 정체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푸는 사역은 내가 이 땅에 온 주된 목적이 아니다. 나의 진짜 정체성은 이것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하면서 드디어 진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항변하는데요. 여기서 그 원어를 살펴보니까 항변하는 정도가 그저 예수님 안 됩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윗사람을 책망하고 꾸짖고
간청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얼마나 심하게 반대를 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그냥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이라고 하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시면서 매우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를 직역하면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바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같은 돌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반석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고 반대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인간적인 생각에 예수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에 대해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하시며 극찬해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사탄이라고 꾸짖으신 것은 너무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베드로가 무슨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등 어떤 엄청난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거스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그랬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필요할 때만 예수님 듣기 좋은 말 할 때만 칭찬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이제 자신의 의견에 반대되는 말을 했다고 걸림돌이라고 뭐라고 나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베드로였다면 어땠을까?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분이, 내가 그렇게 따르던 분이 나에게 사탄이라고 하면서 꾸짖으신다면 나는 어땠을까? 분명 방금 전까지 그렇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칭찬해 주셨으면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아니 그것도 나는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말한 것 뿐인데 그렇게 나를 사람들 앞에서 호되게 꾸짖으신다면 과연 내가 베드로라면 나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 들어 예수님을 떠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도 보면 안타깝게도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오해하고 떠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베드로도 인간적인 부분에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화를 내시면서 베드로를 그렇게 심하게 나무라셨는지에 대해서는 2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23절의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베드로에게 화를 내셨던 이유는 베드로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24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일입니다. 여기서 누구를 부인하다라는 말은 누구와 아무 관계가 없음을 공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어떤 행복이나 안전이나 본능적인 필요들을 다 거부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를 따르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여기고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필요, 나의 행복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손해보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늘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 나의 제자가 되겠니?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정말 괜찮겠니? 그래도 내 제자가 되겠니? 하며 말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기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앞에서 말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과는 반대로 오직 자신의 만족과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고자 하는 사람은 앞에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전자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용의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생명을 오히려 보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즉,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으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얻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아무리 좋은 집과 수많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면 나머지 것들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이처럼 목숨이 가장 귀할진데 예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 드릴 때, 그 정도 각오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 죽게 안 놔둘 거야. 네가 나를 위해 살면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나중에 내가 다시 천사들과 함께 올 건데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 행위에 따라 반드시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행위에 대해 심판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목숨을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조차 내놓겠다는 각오로 헌신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었듯이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고난, 희생도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편하고 영광받는 일이 아니라 고난과 희생이 따르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한 고난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고 희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대로 죽게 놔두시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쉽지 않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님을 기억하며 이 세상의 목숨, 평안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